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예배는 영혼의 활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모습들,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목소리 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다 하면 무언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만이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이것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면서도 조용히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활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비록 가수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 이 아름다운 찬양이 주 안에서 영적인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뭔가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과 육은 서로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요, 또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보면 이데아, 뭔가 고상한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마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소마타. 이 소마타라는 말은요, 소마의 복수형입니다. 즉 몸의 복수형인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몸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몸들,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소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죄로 경찰서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절대로 주택에 침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서 그냥 왼손을 집어넣어서 그곳에 있는 몇 가지 물건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 왼손 하나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몸 전체가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하셔서 형량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호사가 이것을 변호를 하고 난 뒤에 재판장이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변론은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입니다. 본 재판장은 피고인의 왼쪽 팔에만 1년의 징역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왼쪽 팔만 감옥에서 1년을 있든지 아니면 몸 전체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피고인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야, 대단한 재판이다. 역시 재판장님이시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피고인이 변호사와 함께 이 재판장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 팔에 있는 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으스였어요. 그래서 그 팔을 뚝 떼어가지고 이 재판장 앞에 두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판결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팔과 그 몸을 분리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오른손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몸 전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내 육체만 죄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활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생각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 가지의 죄는요, 내가 오른손으로 범하였던, 왼손으로 범하였던 그것은 내가 지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몸과 육체와 그리고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 육체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육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 너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인 예배를 재조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상황이 안 되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상 우리의 몸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주 안에서 정성스러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실 때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렸습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은요,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백배 천배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결한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 몸으로 드리는 것, 그 안에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은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내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이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손뼉을 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발을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그래요. 내 몸만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또한 우리의 열정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저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한테 외상값 갚을 때가 됐는데 언제 갚으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뇨님은 너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바둑판을 그려놓고 술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데 갑자기 아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그 그린에서 어떻게 치면 벙커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을 때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이 있습니다. 이 화백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 화가는 분명히 자기가 아팠을 때 병원에 와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이 화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병문안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안 올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더래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이중섭 화백이 뭔가 꾸러미를 하나 들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친구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을 사고 싶은데 과일을 살 만한 돈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너에게 과일 하나 사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 그래서 대신 그림을 하나 그리고 왔다 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리고 왔대요. 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빨리 회복한다더라. 내가 과일을 살 돈은 없지만 이 그림을 너에게 주니까 마음으로라도 이 과일 먹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친구가 이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과일은 아니지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친구를 얼마만큼 생각하였겠습니까? 그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방을 하다 보면 100마디 말보다도 그냥 그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만이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면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리면 그냥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 바치고 또한 여러 가지 곡식을 태워 드려야만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저기에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요, 겉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개혁교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읽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주 작사 작곡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처럼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요. 욥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시험 시간이 겹쳐서 또 주일날 시험을 보기 위하여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예배보다는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보다는요, 직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기에 앞서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를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주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먼저 찾아보고, 이 주보를 통하여서 찬양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예배가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앞서서 옷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다릴 것은 다리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온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52주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리라 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요,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영성이 참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에서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성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의 영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은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과 너의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